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2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못 보다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도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을 통해 다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아이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지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격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큰 힘을 얻어요. 우리 오늘 앞뒤로 옆에 보시고 5월 첫 주일인데 째려보지 말고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그런 말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때가 돼서 잘 이게 신체적으로 잘 자라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라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건강하게 잘 못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육체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상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코미디언 가운데 요즘 대세가 누구냐? 바로 이 여자분이래. 누구냐 했더니 박나래 씨라고. 개그우먼 박나래 씨.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는다고 TV를 잘 안 읽는가 봐요. 이분이 요즘 최고 인기래요.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대상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동네가 잔치를 했대요. 플랜카드를 한번 보세요. 다 달고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이래가 전부 다 플랜카드를 마을 곳곳마다 다 붙였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진짜로 안 하고 컴퓨터에 미쳐 늘 부모님 속을 쓰였는데 이 아들이 작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3등 했대요. 반에서 3등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랑하니까 내가 알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3등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표정 보고요, 야,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거 정말 기쁨이죠. 맞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여러분 진급되고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 3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 신앙 상태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보면요, 늘 어디 가든지 혈압 재보고 당 검사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요 병원에 가고 검사하고, 약은 철저하게, 자기 건강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린 두렵게 삽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두가 조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오늘도 교회 들어오실 때 열 재고 다 들어오셨죠? 이건 다 여러분들 조심하는 거단 말이에요. 저희 집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얼마나 조심하는지, 버튼을 안 누르고 한참 쳐다보더니 탁 그리고 얼른 손을 씻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조심하면 그러겠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반드시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상급받는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후회하면 늦는다니까. 오늘 이 드라마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늦은 거예요. 내가 좀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걸,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 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걸.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신앙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느 날 한순간에 교회를 멀리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고 당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고를 당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의 그 실상을 우리 낱낱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저는 CBS에서 연속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내 딸이, 내 아들이 한순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착한 내 자녀들이 교회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보셨죠?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부모들이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핸드폰을 켜고 신천지 이만희 한 번이라도 딱 검색했다면 뭐가 잘못인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핸드폰 못 켜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언론, TV 전부 다 못 보게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에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 무섭고 비행기 사고도 무섭습니다만 신앙의 사고는, 영적 사고는 더욱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늘 지켜주시고 죄의 자리,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상처받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사역자 유수영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IMF 때 아버지가 사업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빚더미에 올랐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빚에 못 사는 거예요.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 너무너무 한순간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딸은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가 목숨을 건지긴 건졌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딸이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기도원에 같이 가서 이 딸이 수개월 동안에 엄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켜달라, 우리 어머니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딸이 눈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소리가 들려요. 부엌에서 무슨 달그락달그락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가보니까요 엄마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엄마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엄마랑 딸이 부둥켜 안고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를 여러분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 면역력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에 흔들립니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세니까요. 우리 면역이 다 지금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는 이 면역력을 강하게 회복시키는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 8개월 걸린대요. 아마 1년 8개월. 앞으로 1년 안에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영적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것에 면역이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어요. 성경이 아까 봤잖아요.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봉사 재미있습니까? 헌금 드리는 거 다 시험받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목사도 목사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영적으로 자라나야 목회를 하지, 옛날 그대로 그거 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 믿음이 성장해야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옛날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렇죠? 늘 은혜 안에서 뛰놀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희망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기쁘고요. 참,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 표정을 지금 읽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기쁘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희망적이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귀찮다니까요.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게 목표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걸 덮어놓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맨날 덮어놔. 그리고 차 안에 던져놓고 집에 그냥 장식용을 놓고, 이걸 좀 펴놔요. 펴놓고 읽어요. 좀 여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옛날에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옛날에는 성경도 잘 썼습니다. 지금은요, 아까 봤죠? 금방 눈이 안 보이는 날이 온다니까요. 금방 우리 육신이 약해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가까이 하고,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이분을 초대했어요. 이 부부가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부부는 탤런트예요. 저도 소문 듣고 한번 초청했는데 참 이쁘더라고. 그런데 탤런트니까 물론 얼굴이 예쁘겠죠. 그런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누구 얘기하느냐? 사진 한번 보세요. 몰라요? 예, 신에라예요. 남편은 차인표예요. 모르면 지나가고. 이분이요, 한순간에 자기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간증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왔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왔지만, 성수주의를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대요. 근데 2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29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세상의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부부가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갈 때 자기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돈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부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양도 하고 정말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시네라 씨가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시네라 유튜브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 뭐 하는데 새벽 6시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왜? 자기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온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참 인생의 기쁨을 알았고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유하고 성경을 통해 희망이 생기고 성경을 통해 삶의 비전이 생기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하루,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24시간 1440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현재를 프레젠트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이 주신 시간을 감사하면서 제발 1440분 중에 시간의 101조 15분이라도 성경 좀 읽읍시다. 15분이라도 우리가 101조라도 좀 하자니까. 성경 읽는 시간 15분. 제발 TV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런 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우리 5월달에는 우리 모든 신앙이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